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기다림의 초, 네 번째 초가 켜져 있는데 이 네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내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추앙받는 여인을 손꼽아 보면은 마리아가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성모 이렇게까지 말하고, 심하게 말하면 마리아 숭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 이게 마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에 들어오면서 상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마리아도 히라보로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 아닙니까? 이 호칭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어머니는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마리아에 대한 각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보통 인물에 여러 가지 색깔이 덧입혀지게 된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무죄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리아도 죄가 없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승천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가 끼어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계시를 받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0년이 지나도록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우한 일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을 마리아 숭배라고 하여 비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도 한 인간인데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냐? 여러분, 아베 마리아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고 찬양한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성모를 가리키는 거고, 아베라는 말은 라틴어로 문안을 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마리아 당신께 할애하나이다, 이게 아베 마리아의 뜻입니다. 마리아를 찬양한 노래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 처음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마리아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소중하게 쓰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 안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 안에 예수가 잉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마리아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기쁨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47절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됨을 인하여서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병든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대가 되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별보다도 더 크게 큰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별, 분명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탄생의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저 별을 따라가자. 그래서 큰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까웠을 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만 보고도 그들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만 받아도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잃어버린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상에서 당연히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뻐해야 되고 말씀을 듣게 됨을 기뻐해야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기뻐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해야 되며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국의 문학가 세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된 것입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간 것이 즐거운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나간 것이 즐거운 사람,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봐야만 됩니다. 여자로서 유머 강사 1호인 박인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유머 강사가 됐느냐. 이분의 남편이 언론계에 종사한 분이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득 부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보험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20개 보험 들었던 것 다 해약을 합니다.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가는 날까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내가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를 치료한 약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약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기쁨이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연구한 끝에 책을 쓰고 유명한 유머 강사가 되어지고 대학에서까지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안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도 계신다면,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의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큰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효자가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효자의 마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거 너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그때 효자의 마음을 푼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자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지금 부모 잘못 만나서 이곳에 간다. 여기서부터 불효자의 마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기독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인천 지역의 교회와 기관 등에서 신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장로님들과 일반 신자들 가운데 16명을 뽑아서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교회 오주석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오제이 장로, 그러면서 글을 쓰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3대가 장로가 됐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우리 오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우리 장로님 6형제인데 4형제가 장로들이래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다는 얘기,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신 이야기, 여러 가지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마 자기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딱 3마디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 죄송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자녀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겐 큰 축복이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아내의 생일을 앞두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때밖에 안 돼서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장남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슬하의 3남매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엄마를 주셨고 그 엄마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난 복된 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엄마의 자녀가 된 거, 아들이 된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는 인생이다. 그런 고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큰 복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잉태한 자신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 우리가 추측하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똑똑한 여인들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데 본문 48절의 말씀처럼 비천한 여종에게 예수를 잉태한 영광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는 복 있는 자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크게 즐거워야 되는 이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본문 52절 보면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다, 자기를 천한 하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48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하다는 표현,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 이런 말인데 굴욕, 비하, 겸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낮은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비천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살던 고향 나사렛은 변방 갈릴리 지방에서도 산동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 그 나라의 수도였고 잘 사는 사람, 그야말로 난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나사렛 고향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은 멸시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혐오의 표현으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인기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달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보잘것없는 처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소외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더니 그를 크게 높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높아진 것 마리아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의 신분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채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흥훈 장로님, 우리 이옥자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사랑방 교장 이흥훈 장로, 이런 제목으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아들 이현호 목사님이 쓰신 그런 글입니다. 우리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신혼 시절이죠.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서 소래 염전, 그 뜨거운 햇빛과 싸우며 일하던 몇몇 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들 눈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 부부가 자기들의 신혼집을 개방하여서 창생원, 이런 이름으로 야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학이 1960년 교육위원회 인가를 받은 생활 농민학원으로 발전되고 1968년도에는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선명고등국민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 이 장로님이 이 학교에 이제 고등국민학교가 되어서 교장이시면서도 특별 행사 때에 늘 그 복장이 작업복 차림이었대요. 학생들의 실습뿐만이 아니라 학교 경영을 위하여서 젖소, 염소, 닭, 토끼 이런 것을 길렀는데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학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팔기 위해서 우리 이장님이 직접 우유를 가공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배달까지 했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거친 일들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 절대 시키지 않았대. 손이 모자르면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나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5 아들을 시킬지언정 교사나 학생들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그때 50년대 그때 대학에서 신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 그때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텔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땅에 풀을 뽑고 흙을 만지며 또 가축들을 기르며 우유를 짜내며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1964년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농촌계몽 향토 문화공로상 상록수상을 수상하셨고 1970년에는 대통령상 국민포장을 수상하셨고 1977년에는 그 당시 TBC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KBS 제2방송이 됐는데 여기에 그 다큐멘터리 인간 만세라고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랑방 교장 이런 제목으로 전국에 소개되어서 전 국민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21년 동안 그로부터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선물 받았던 2천여 명의 졸업생들, 그의 삶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현호 목사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신 아버지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난 예수님, 단순히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영적인 구원자,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성육신하여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우위정 좌위정 자리 차지할 거냐? 내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높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 높아졌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의롭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었는데 그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 보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인생, 존귀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한 분뿐인 인생, 존귀하게 살아가는 온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